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표징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말씀으로 사랑의 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구원받을 백성이고 누가 천국을 누릴 것이고 누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다 섞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내비로 두라는 거. 혹시 가라지를 제거하려다가 알곡을 뽑으면 큰일 나니까 내비로 둬라.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대로 모여 그 수확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뽑혀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의 백성으로, 누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특별히 그것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가운데서 나는 내일 이 자리에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산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저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내 영혼아 오늘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을진데 네 것이 되겠느냐. 비참한 거예요. 부자가 오늘부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네 것은 남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있어야 우린 천국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내일부터 기도하면 될 거야. 내일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면 나는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야. 내일부터 착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내일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야. 내일 예배 드리면 되겠지. 오늘 예배는 잠시 미뤘다가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근심은 오늘의 족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요.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이 주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세상 사람처럼 계획을 세우고 세상에 어떤 기초한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거면 된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미래는 딱 하나예요. 생명이 닿으면 심판주 앞에 서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과 복락을 우리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목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친근한 이야기죠. 우리에겐 좀 낯설어요. 우리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산업화가 돼서 다른 의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키울 때 양을 키우기 위한 조력자로 짐승을 같이 키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가 개입니다. 이 개는요, 우리가 세퍼드라고 그러잖아요. 세퍼드. 네. 이 세퍼드라는 말은 목자라는 의미예요. 개가 양의 목자가 돼요. 양들을 몰고 다니고, 그리고 양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가 멍멍멍 짖고, 그리고 그 위기를 가져온 늑대나 이리떼와 싸우는 세퍼드, 목자 같은 개를 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낙이나 말을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형의 양떼들을 끌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뛰어가고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그 양들을 몰면서 그렇게 양을 키웠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과 함께 키웠던 것은 염소입니다. 염소는 양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양들 곁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아주 기업적인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유목민 아니에요. 자기의 양떼를 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나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들은 염소를 같이 섞어서 그렇게 키우며 데리고 다녔어요. 이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양은 온순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단순하고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요,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제 집을 찾아오지 못합니다.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모르는 게 이게 양이에요. 네. 여러분, 양은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요 그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버팁니다. 제가 우연히 옛날에 모란시장에 그쪽에 어떻게 사람 만나러 갔다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가봤더니 염소를 잡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개도 잡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염소가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는지 그 모란시장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안 끌려간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도살장에 끌려가서 목을 따서 죽이는데 가만히 있어요. 반항을 안 해요. 그냥 어린 양에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양은 온순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짐승이 들어오면은 이건 무방비 상태예요. 말은 발굽으로 치고 손은 뿔로 받고 개는 이빨로 물어 뜯기도 하는데 이 양은 누굴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양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는 너무 온순해서 그냥 말할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할 때 그랬어요.
그림 얼굴을 모양을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 온유한 양떼들은 눈도 있고 귀는 큰데 입이 없다고, 말할 줄 모른다. 그런데 늑대, 이리떼 같은 사람들은, 염소떼 같은 사람들은 귀도 없고 눈도 없는데 입만 커가지고 불평, 원망, 비난, 남 때리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양은 사람을, 그 양떼의 리더를 따라가요. 몇 마리 양만 이렇게 잘 인도하면은 그 뒤를 따라가요. 은혜가 많고 온순한 성도들은 좋은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쑥 따라가요. 그래서 그 몇 마리 양만 잘, 앞선 양들만 잘 인도하면 모든 양들은 그 목자를 잘 따라가요. 근데 염소는 거칠고 이기적입니다. 염소는 뿔이 나 있죠. 떠받드는 거. 그냥 가서 박아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배타적이고 질투심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이 양과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키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먹이를 주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 이제 초원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만,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춥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집어넣고 먹이를 주는데, 이 양들이요, 먹이를 주면 다 몰려옵니다. 그 서로 밟아요. 그래서 새끼나 약한 것들은 밟힘을 당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 막 모여들 때 염소가 그것을 보면 염소는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질투심과 이기심이 있어갖고 양들이 모이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뿔을 가서 그 양들 모일 때 뿔로 팍 박아대는 거예요. 그 양들이 그것을 피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양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서로 붙어서 몸을 비비고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때 연약한 양이나 새끼들은 죽게 돼요. 밟혀서. 그것도 잘 몰라요. 그때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은 이 염소가 가서 팍 박아버리면은 양들이 흩어져서 그 새끼들이나 그 연약한 양떼들이 서로 해치는 일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웁니다. 그런데 목자도요, 키우는 목적은 양에게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목자는 이것을 구분합니다. 언제 구분하냐? 우리에 들어갈 때 구분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 들어갈 때, 날이 저무르거나 추워서 우리에 들어갈 때 양과 염소를 같이 놓잖아요. 평상시에는 같이 다니고 낮에는 같이 행동하고 그러는데, 우리에 놓을 때는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결국 심판주인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구분합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같이 다녀요. 섞여 다녀요. 그리고 이 우둔한, 그리고 좀 너무너무 착해 빠진 이 양들에게 생명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염소라는 그 악의 요소도 존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날이 저물고 그들이 들어갈 때는 양의 문으로 양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예? 나는 양이야.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염소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염소는 쓰임받고 죽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염소는 염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분명히 인간을 구별할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는 섞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비슷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분할 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저 영벌을 받는 지옥, 마귀와 그들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느냐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것을 구분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는 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분명히 구분하실 것이다. 구분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심판을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 주님은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성경에는 약 90회 정도의 인자라는 말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며 내가 인자를 보노라 하고 순교하잖아요. 그때 스테반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다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 인자라는 의미는 종말론적인 삶의 사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명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 그걸 나타내잖아요. 또 예수님은 주시다, 그럼 우리의 주인 된다, 그리스도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시다, 인자가 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 그 뜻에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종말론적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우리가 감히 범접하고 쳐다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되신다.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죠. 왜?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권능이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그래요. 그거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인자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감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요,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 온 천하의 영광이 다 드러나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받들면서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구분하신다. 이게 심판이에요. 구별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염소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또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고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영벌을 받아라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선행으로 가는 거구나.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하십시오. 줄일 때 줄인 사람을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따라합시다. 내가 줄일 때. 누가 줄였다 그랬어요? 주님이 양들을 향해서 염소를 향해서 말할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그 앞에 내가를 붙였어요. 여러분 이건 다른 말이에요. 만약에 일반적인 선행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배고플 때, 어떤 사람이 목마를 때 너희가 선행을 베풀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배고팠다, 내가 줄였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40절에 그러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도 네 개가 나와요. 내게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래서 표창장도 많이 받고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착해. 어려운 사람들에서 얼마 전에 어떤 그 재벌그룹 회장이 자기 동네 사람들 보고 우리 고향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1인당 1억에서 몇 천만 원까지 그 살아온 연수에 따라서 통장에 넣어줘. 세금도 내고 통장에 넣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기부한 게 1,400억이 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천국은 따는 거네. 이 말씀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겠네. 맞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예요. 내게 한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부도수표와 같이 됩니다.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내가 교회에서 일해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면 내가 하는데 그 사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을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계명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나는 이 말씀을 지켰사오니 내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읽은 사람들은요, 또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제일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까불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요, 내가 했어, 나만큼 충성한 사람, 나만큼 예배드리고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헌금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없으면 돼? 그 사람이요, 하나도 천국에 올라가는 게 없어요. 심판 앞에 섰을 때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염소들도 항의를 하잖아요. 아니, 주님인지 알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지 않고, 배고프다 그럴 때 왜 먹이지 않고, 목마를 때 물을, 주님이면 나는 얼마든지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라는 거. 내가. 그 사람들은 천국에 받을 상도 없고,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목마르다, 주님 말씀하신 거. 지극히 작은 자는 무시당해요. 지극히 작은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서 뺨을 탁 때려도 얘는 나한테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안 하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내 힘을 얼마든지 발휘하고 내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고 내가 입술로 떠들어댈 수 있어. 근데 왜 안 해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내가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뭔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건데,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염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에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 못해요. 힘든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잖아. 근데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엇을 결정할 때 집사님, 교회가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행해야 되고, 그러면은요, 그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한번 사정을 보고 스케줄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거는요,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나의 주인이 누가 되고 내 믿음의 중심이 누가 되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중심을 자기에다 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무지하면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좋은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이야. 아니, 그런 극악무도한 강도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그래요. 내 자식, 내 친구, 내 편에 있는 사람,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아무리 강도 살인자라도요, 자기 부모는 뭐라면 이해는 착한 애예요.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잘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우리한테. 근데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칼로 쑤셔서 죽이고 시체를 토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한 척하고 살지만 자기에게 미움이 되고 해가 되고 자기에게 괴롭히고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요, 찢어 발기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그리고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다 거짓이래. 마지막 날에 그것을 하나님이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무시하면 안 되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우리가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싹 무시해요.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나는 나대로 사는 건데.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순종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네? 내 스케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은 아직 멀었어요. 양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때로는요, 예배 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런 사람들.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 한 분이 나가면서 제 손을 붙더니 나한테 인사해. 목사님 고마워요. 눈물이 글썽글썽.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마워요. 받으면.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오늘도 문자 보니까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제사를 싹 없애버리는 기적을 우리 가문에서 만들어냈다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셨네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베니피트, 이득을 얻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득에 아주 목매달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도 자기중심적인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오늘 목사 설교가 마음에 좀 드는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늘 그래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막 소리를 질러대고 싸우고 덤빕니다. 이따위로 설교하고, 이게 목사가 이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되겠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까? 절대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가요, 정말 은혜 받게 돼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싫어, 난 저 사람이 미워, 때로는 저 사람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분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저 은혜 받을게요, 예수님. 그게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주님은 내가 배고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너의 선행의 중심이, 너의 은혜의 중심이, 너의 예배의 중심이, 너의 기도의 중심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고 싶어서 또 기도해요. 어느 날은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 에이, 오늘은 기도 안 한다, 씨. 왜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